예,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수능이 오니까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두 명의 귀한 아이들이 나왔는데 또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마 연말 지나서 내년 1월까지 아마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 사랑장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각박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또한 강력하게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가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있는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모습이 될 때 교회에도 지역에도 소문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로 12월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한 해를 일단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2021년은 그 크신 사랑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은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뿅뿅 나와셔야 돼요. 공교롭게 제가 넥타이 핀을 딱 골랐는데 여기 사랑 하트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좋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집은 새색시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새색시가 처음으로 밥을 짓게 됩니다. 떨리죠. 근데 그만 3층 밥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걱정스러운데, 근데 시부모님과 신랑이 기다리죠. 왜냐하면 처음 밥을 지었으니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궁금해서 부엌에 이렇게 가봤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색 씨가 뭐 하냐면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3층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밥을 우리 시부모님과 신랑이 맛있게 먹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밥 먹고 똑똑 건강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에는 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광경을 시어머니가 보고 어떻습니까? 조용히 안방으로 갑니다. 드디어 식탁을 이제 밥상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자마자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밥상을 받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는 저는 다 타버린 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밥을 먹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 마음이 좀 무거움이 싹 내려가고 좀 풀어졌어요. 그러더니 가족들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수저를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역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야. 어머니의 소원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우리 집 3층 집으로 짓고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3층 집이 아니라도 단층 집에 살지라도 우리 가정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니까 행복하단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듣기에 이 가정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게 들립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없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3층 밥을 지어왔을 때 이런 반응을 했다면 아마 큰일 났겠죠. 너는 도대체 무엇을 배웠니? 나이가 몇인데 밥도 못 짓고 그러니? 만약 그랬다면 그 식탁은 냉랭했을 겁니다. 그 가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살얼음판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다 그 부족한 부분을 다 감싸 안으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승하하니까요, 3층 밥이 아니라 더한 밥이 올지라도 맛있는 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사랑과는 좀 멀지 않는 모습이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교회에는 훌륭한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가 있어서 그분한테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의 파입니다 라고 서로 간에 분쟁하면서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이 없었습니다. 뭘까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사랑이 없기에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시끌시끌했습니다. 부흥의 시끄러움이 아니라, 부흥의 아주 역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분열로 시끌시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말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 시기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11개월 동안 달렸던 시간을 돌아보고 1개월 더욱더 집중해서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언어를 닮아가고 주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이번 대림절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태양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요 7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을 반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만약에 사랑이 프리즘을 통과한다면 15가지의 아름다운 빛깔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순서대로 사랑은 언제나라고 시작하면서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제시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조치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이 있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참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지를 못하고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마음에 분이 나고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인류의 시주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만들고 흡족하게 여기시던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했죠.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패역한 인류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신론자인데 정치가입니다. 그 대단한 웅변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무신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 도중에 갑자기 시계를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대중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분 동안 이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주하고 강력하게 비판할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5분 동안에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5분 이후에 건재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시계를 딱 5분에 맞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주도 하고 모독도 하고, 그러면서 5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섬기는 믿는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때 뒤에 있던 데오드로 파커라는 목사님이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 모른다. 5분 만에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소진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인간들의 숫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수천 년 동안 계속 참아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패역한 인류들을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러한 마음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오래 참아오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도 참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데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으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서로 참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늘 말합니다.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귀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있는 너저분한 감정들이 있다면 이 12월에는 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누적되어 있는 너저분한 감정들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12월에 다 퍼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요, 그게 사랑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특별히 이 밤에 그동안 조급하고 성급한 성품으로 오히려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속상하며 분을 내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면서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오래 참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면서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내 감정대로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소리보다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진짜 사랑이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포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쫓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쫓아할까요?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마치 잔잔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로 kind라고 표현하는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해 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 대하여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는 뭡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가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어라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애를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도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다면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가 인자하심을 본받아서요, 누구에게라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오래 참음보다도 한 걸음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유는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고 이겨버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렸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면, 온유는 오른뺨을 때렸으면 다가가서 왼뺨을 내미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더 적극적인 사랑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오려. 예수님을 닮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순교하시면서 그 역시도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만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온유가 그 주변에 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인 겁니다. 스데반의 온유한 모습을 보고요, 그 주변에서 돌로 쳐 죽였던 장본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이같이 큰 사도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온유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텃세가 심했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외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성도님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만나면 눈을 피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려 하지 말고 지금 과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사랑은 온유합니다라는 정의입니다. 기도하며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길 가시고 나는 땅들 갑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언어가 투박하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언어를 가져야 되고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면, 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향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진짜 닮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대림절은 이걸 준비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준비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각박한 우리 인생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조치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맙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 사랑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쳤죠. 오래 참음의 길을 가야 된다, 온유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권면은 뭡니까? 가서는 안 될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따먹어라고 유혹했죠.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만 유독 선악과를 먹고 아셔야 되지? 우리도 먹고 좀 알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결국에 악한 사탄 마귀가 따먹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마음에 혹해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만 먹고 만 것이 선악과의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시기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이 생기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시기심으로 실패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지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죠. 형이 화가 났죠.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하여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동생을 빈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가 되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동생만 유독 사랑했지요. 자랑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동생을 팔아먹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아먹게 되지요. 시기심 때문에 형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는 신하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자기보다 그 신하를 사랑했죠. 그에게는 천천히요, 그 신하에게는 만만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이죠.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하여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네 번째는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받을 걸 다 받았고 탕진했는데 투벅투벅 돌아왔는데 집에서 고생하는 자기보다 오히려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황소도 잡고 손가락 가락반지도 주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동생을 대우했습니다. 그 형이 바라볼 때 그 동생을 시기하니까요, 그 마음에 분이 생기면서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기심이 생기니까요, 보지를 못합니다. 시기심이 생기니까요, 축복의 장소에 있음에도 축복받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서로 남들을 향해 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고린도의 문제가 여기서 나왔기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향하여 사랑은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성도 간의 시기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 그 마음에 분내는 마음으로 성령의 거룩한 전인 우리 마음이 혹시 악취로 풍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요 버릴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깨끗한 심령에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깨끗한 심령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시기, 미움, 다툼 모두 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번 12월 우리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시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예도 또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재물이 자기한테 상속할 것을 주인은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미울 수도 있는데 그 종은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부인까지 구해갖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란 종이죠.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는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오히려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아버지의 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는 신세에 있었죠. 어쩌면 그 왕이 되지 못하는 신세에 한탄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를 막아줬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결국에 요나단은 죽고 나서 그 후손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옛 땅을 다 찾고 회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는데 그를 감옥에 가뒀죠. 그러나 그의 업적과 명성을 시기하면서도 그보다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시기가 없는 현장이 되니까요 열악한 환경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현장이 혹여라도 시기, 질투, 분냄, 미움, 다툼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사랑을 초청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에, 온유함에, 시기심, 질투 다 버리는 현장이 되어질 때 열악한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자신의 소리를 내기보다 타인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주장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듣고 서로가 이해하도록 오래 참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칠은 마음이 아니라 친절하고 배려하며 섬김으로 살아갈 때 그 온유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랑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뀌어야 되고요. 하지 않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12월 이와 같이 사랑의 덕목들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이 믿음의 그릇이 더러워져 있다면,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부어주시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비우기 시작하면서 깨끗하게 준비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있기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열매 맺는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읍시다. 온유합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의 찔림도 오고요, 마음의 무거움도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릎 꿇으라, 기도하여라 하는 음성입니다. 12월은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